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주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현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닭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또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 기업 입소스라는 기업이 세계 2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는 과학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고 남이 하면 집안을 파탄시키는 막대먹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말바꾸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토론이나 국회 청문회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도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바로 형님, 아우님 하면서 서로 침묵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한 놈에게 매번 힘을 실어주지 말고 번갈아가며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나섰지만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땅에 갈 수 없기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인가? 길을 잃은, 가나안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의 책임 공방을 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은 이것마저도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말 분노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분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그 말과 분노는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무리는 누구입니까?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오늘 반란에 일으킨 자들의 이 출신이 어떠합니까? 레위 자손 중 고라와 르우벤 자손 중 다담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이들이 함께 동원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총회에서 택함을 받아 지휘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250명의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출애굽 백성 공동체에서 나름 힘을 쓰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이 지금 적합한 때를 만나서 가나안으로 입성이 어려워지자 그 모든 분노와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3절에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말하는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을 마주볼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 스스로 높아졌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우리 총회 위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만의 하나님은 아닌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말 뒤에 숨어있는 이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반란을 주도한 레위 자손 고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훌륭한 레위 지파의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가문에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스할이 아닌 고핫의 막내 우시엘을 통한 엘리사반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엘리사반과 그의 자손들의 정통성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레위 자손에서 이 고라가 지도력과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않고 한마디로 이인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불만을 품고 봉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레위 자손에서 그 힘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불만들을 오늘 표출하는 것입니다. 다담과 아비람 역시 어떠합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장자의 집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력은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아닌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중심으로 그 힘의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하게 잃어버린 장자의 권한에 대한 목마름이 이 다담과 아비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며 힘과 권력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진영 배치상 고앗과 르우벤 자손은 성소를 중심으로 남쪽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남쪽에서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함께 수군대며 함께 자신이 이 공동체와 모세와 아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억울함을 표출했을 것입니다. 수군댑니다. 그 수금이 점점 더 소리가 커지게 되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을 함께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도가 지나쳐서 인신공격과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흘러갔고 마침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들이 너무 찌질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공동체는 가나안 입성이 실패하고 나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이 공동체는 사실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다시 위기를 타개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지 이 공동체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서 자신이 힘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회중을 위한 척하지만 그들은 사실 공동체의 상황과 회중에 대한 마음 하나도 없이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내와 마음은 시커멓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들의 말을 더 기다리고 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의 무리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세와 아론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주는 간격이 보입니까? 공동체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율법과 율례를 배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한 것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공동체가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왕이 되려 한다. 단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싶은 대로 아론과 모세를 바라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까지 이렇게 행동한 것이야. 그들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모세와 아론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이쯤 되면 악한 것을 넘어 무식하고 어리석은 발언 아닙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이상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의 대답 아닙니까? 그저
자신의 야망에 눈이 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은 교회 사역자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진짜 이야기가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제 동기들이 참 많이 담임 목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을 서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수군거림과 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들 안에서는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걱정에 덧입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마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함께 이야기함으로 이 리더십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러한 시샘을 받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이야기와 오해를 받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며 모세가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당을 지어 분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보인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엎드림입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첫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첫 마음, 이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에게 모든 판결을 맡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이 마음이 모세의 중심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 위에 왕이 되려 한 사람의 첫 반응일까요? 그리고 사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유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잦은 고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던 그 많은 것들을, 그 고생 속에서도 충분히 백성들의 칭송과 예호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자신의 모든 특권을 거절하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왜 그러겠습니까? 모세에게 백성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마치 그는 그 모든 것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모든 판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의 반응이 보입니까? 앞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분노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할 때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자신이 가야 될 섬김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올라오라고 해도 올라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으로 섬기려 하느냐? 그 모욕적인 말에 모세는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고라와 이 발란의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들의 속셈을 보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저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는 심히 분노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분노마저도 하나님에게 드리며 그 분노가 자신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도록 모세는 하나님에게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오늘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과 또 거기에 대한 모세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당을 짓고 저항하며 자신의 욕심을 속이고 분노에 움직이는 고라의 무리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상황 속에 분노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내어 맡기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에 움직입니까? 고라의 무리는 분노와 위장된 열등감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 자신도 모른 채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고라의 무리들처럼 우리가 모르는 열등감과 우리가 모르는 야망과 우리가 모르는 욕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오해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 모세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혈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주님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판단자로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싸우는 자로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판단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내어 맡기며 모세와 같이 온유함을 배우는 자로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라의 무리와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에게 판단을 내어 맡기고 심판을 내어 맡기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보면서도 공동체를 향해 함께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시기를 틈타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이용하려 하는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수군대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군수군되는 것을 멈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공동체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 모세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아파하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시며 모세와 같이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며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